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긍휼이 있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긍휼,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 돌봐주시는 것을 뜻하는데, 지금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어간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긍휼이 있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 지금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때는,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된 때는 주전 약 600년 때입니다.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주전 600년경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아수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연대는 주전 721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수르 나라가 침략을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아수르 나라가 이제 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어디에서 잡혀 있는 거니? 바벨론 나라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 아수르 나라였었는데 그 아수르가 망하고 그 바벨론이 그 뒤를 이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 배역한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은혜를 배반하고 거역한 이스라엘아. 그럼 남쪽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망한 연대는 언제오니?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586년이니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언제쯤이라고요? 예, 600년경, 주전 600년경.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망한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고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라를 지금 지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반하고 거역한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존속시키고 있는 남쪽 유다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이건 어째서인가? 이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비록 범죄한 때문으로 망해서 뿔뿔이 헤어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쪽 유다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저지른 온갖 우상 섬기고 세상에 타락된 문화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하다 망한 것을 보고도 남쪽 유다 나라는 비교적 말씀 중심으로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저지른 죄를 유다도 같이 짓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무슨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같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은 망했지? 죄지만 망하는 거야. 우리는 봐라. 이렇게 자신들이 아직 망하지 않은 것을 내세워서 스스로 자만심에 빠져 있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디가 지금 잘한 것처럼 보이죠? 유다 나라가 잘한 것처럼, 나라를 존속시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나라를 존속시키면서 죄를 짓고 그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자만심에 빠져 있는 그 유다보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헤어져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지만은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더 의롭게 여겨졌더라 그거예요. 그걸 신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가 기도하러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했느니라.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과 비슷하다 그거예요. 비록 범죄해서 나라를 망하고 뿔뿔이 헤어져서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생활하지만, 그런 곳에서 이제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남쪽 유다라는 아직 망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도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유다 나라가 잘 된 것 같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못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놓으라 하고 자만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유다보다,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의롭게 여겨졌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오늘 예레미야서 3장 12절을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한때는 노예에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망하게 해서 아수르에 잡혀가게 하셨지만 이제 그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무엇이 있는 자다? 긍휼이 있는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때문에 노하기도 하시지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하시는가? 13절에 보면은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 말이니라, 말씀이니라. 자, 이방 풍속을 쫓아서 잡신 미신을 섬기고 산이나 나무나 그럴듯한 것 찾아다니면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며 기도하고 복을 빌고 그런 죄, 타락된 이방 문화를 따라서 그대로 행한 그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33장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 다음에 같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한때는 돌이키지 못할 범죄를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이제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뿔뿔이 헤어져서 고달픈 종살이를 한달지라도 이제라도 너희가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 어려운 환경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 왔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 은혜를 구하지. 그렇다면 정말로 죄를 자복하고 돌아와라, 그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돌아와라.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서 다시금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자, 뭐라고 또 지금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식이라 하면서도 남편이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신 건데, 자식이라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자식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장성해서 출가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런 아들들을 자식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은 대개 어린 아들들 보고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들들 보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낳고 길러서 내가 책임져주고 보호해. 어린 아들들이니까, 어린 자식들이니까. 너희는 내가 낳고 길러서 너희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너희를 양육해주는 아버지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남편이라는 거는 나의 사랑의 대상자는 너희고 너희의 사랑의 대상자는 오직 나다, 그겁니다. 부부지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또 사랑의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길러나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의 영적 사랑의 대상자는 누구뿐이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또 우리만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만을.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비록 범죄함으로 해서 나라까지 망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 중에 있지만은 너희는 내가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할 나의 자식이다.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사랑의 품에 안아주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줄 거니까 어서 어떤 죄든지 자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자식이다. 어떻게 하고 돌아오라고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32편에도 거기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도 거기서도 말씀하시고, 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 안 해줄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그랬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을 열 몇 명을 죽인 살인마 유영철. 근데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그 부모 가족들이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아들 사형언도 받은 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상고를 했어요. 상고. 이유가 뭐냐?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아들이 한 사람 죽였을 때에 그때 너희가 국가에서 경찰이 빨리 손 써가지고 잡았으면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안 죽이고 사형언도 안 받을 텐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다, 억울하다, 우리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사형언도 받은 거, 그렇게 해서 상고를 했어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유도 없이 열어서 열 몇 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 입장은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부모 입장은 자기 아들이 무슨 죄를 졌어도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만 하면 다 용서해 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 마음이라고요. 그게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런 부모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내 자식이다. 그런데 또 자식인데도 14절 다시 보면요, 배반하고 거역한 자식들아 그래도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거예요. 배반하고 거역하고 나갔어도 그래도 이제라도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오는데요?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이제도 내가 용서해주고 오직 내 사랑의 대상자는 부부 사이처럼 너희들이다. 그래서 너희도 이제는 나만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라. 그런 뜻으로 나는 너희 또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면은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목자를 세워서 이제 양육하고 잘 인도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목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세운 종들을 통해서 잘 양육하고 인도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때 당시 실제로 하나님이 세운 종들 여러 선지자들을 뜻하고 또 오늘날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뜻하고 또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세워서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해 나가실 것을 뜻한 거예요. 신약, 베드로, 전서 5장, 신약, 야고보서 다음에 히브리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가 있죠. 5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목자들 하나님이 세운 신구약의 종들, 그냥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목자들을 세워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간추려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징계받는 자리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알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노를 품으셨다가도 그 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마치 누구와 같이? 아버지, 부모님과 같이. 어떠한 죄든지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이야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은 부모 마음은 깨끗이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같이 대우해서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또 부부 사이로 묘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는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 또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때에 맞는 목자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믿음의 백성들을 천성을 향하여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